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데 없다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편한 시간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는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설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을 때입니다. 왜냐면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늦잠도 푹 잘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재미있는 방송을 볼 때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한 방송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백종원 씨가 나오는 푸르트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푸르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트럭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3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들은 수원에 있는 그 화성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좀 퉁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감자, 대만 감자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대만 감자를 파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백종원 씨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사람은 특별 과외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른 시간에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트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설명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당신 트럭에 나가라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나가면더니 백종원 씨가 하는 겁니다. 당신 지나가다 트럭 관심이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사할 때에 손님은 가만히 서 있어요. 언제 손님 오나 지나 쳐다보고 있어요. 백종원 씨가 합니다. 그러면 장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당신 감자 팔지 않습니까? 프라이팬에 감자를 올려놓고 막 볶으라는 거, 볶으라는 거. 사람들이 보게끔 하라는 거. 그러면 지나가다가 뭔가 볼 텐데 그 사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그렇게 하면 사람 많아요. 자꾸 뭔가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님이 왔을 때예요. 이 사람은 손님이 오면 가만히 쳐다봅니다. 뭐 주세요? 줘요. 가만히 있어요. 백종원 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 덥죠?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기 옥수수 더 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스가 있는데 소스를 반이 드릴까요? 조금 드릴까요? 이 소스 맛이 이런데 원하면 더 넣어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씩 웃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장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요리가 맛있고 맛이 없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푸르트럭 하는 사람은요 늘 가만히 있어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손님이 오면 주기만 하면 되고 가만히 있어요. 백종원 씨는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일이 많고,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으려면 주인이 할 일이 많아야 된다. 손님이 많기를 원한다면 주인이 할 일이 많아야 손님이 많고, 주인이 할 일이 없다고 여기면 손님도 없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종원 씨 눈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눈에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일 속에 부족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의 얼굴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나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나를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보이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완벽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과 선수들 중에서 누가 실력이 더 좋겠습니까? 축구 감독하고 축구 선수하고 누가 축구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수가 잘합니다. 그런데 왜 코치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선수는 열심히 뛰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 코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부족함을 남편은 몰라요. 그러나 부인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부족함을 자녀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족함도 부모는 보지 못하지만 자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고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과 옳은 것을 착각하여서 열심 다하니까 옳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지요. 분명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봤어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할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슷하니까 완벽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또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볼 때는 옳아 보여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면 분명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믿음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믿음의 사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할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없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내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중심이 돼요. 피곤하면 내가 중심이 돼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이고 나만 신경 쓰여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힘들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점차로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건강이 좋지 않다면,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혹여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불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점차로 작아집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크게 받을 때 기록된 말씀이 4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까이 있던 사람 떠나가는 그 삶의 고통이 극심할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맨 첫 줄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말씀을 봤더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다녔던 직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가서 내 삶이 외로워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려워할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즉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고 여겨서 그 은혜를 내가 붙잡지 못하지는 아니할까에 대하여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면 내 주위에서 사람들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나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떠나감과 동시에 하나님도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삶이 홀로 있고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이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이 단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박해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데도 박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끊임없는 박해가 이어집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소망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박해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는 이제 끝이 났구나. 야,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어. 죽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야.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만 가졌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환영하고 가까이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크게 실망해서 이제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노렙나무에 잠을 자면서 이야기, 하나님 제 생명 빨리 거두어가 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 산들 어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 이제 제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가정이 물질 가운데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는데 자녀가 끝까지 계속 그런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몰라요,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렵다고 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환경이 어려우면, 눈에 보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마저도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 그는 길거리에 잠을 자지요. 또 준비한 이불이 없어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나는 고생길이다. 나는 이제 힘들게 살 거다. 내가 이 힘든 자리에 있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든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남아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음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동문 8번 읽었습니다. 시편 14편에는 말씀이죠. 그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믿음에서 등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2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계속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바로 앞에 왔는데 갑자기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 원망을 하지요. 이 자리에 온 것,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까지 온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반면에 모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기서 무언가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손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 즉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가 없어 보입니다.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진가에 살아온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길이 있어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즉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지라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들어가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제 눈에 탁탁탁탁 들어온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요, 착착착착 눈에 들어와요. 여자분들도 그러죠. 길거리 가다가 수많은 여자 중에서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여자.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이 보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추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건 참 묘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되면 시간이 있는데 없다 그래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생기는데 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되면 왜 자꾸만 나에게 시간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힘이 없는 게 아니,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즐길 때에는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떡합니까? 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걸 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때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심어줄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묻는 게 아니지요. 신앙은 심는 거예요. 묻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심는 것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시간 묻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묻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심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없다 그러십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와도 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에 들어보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내 능력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내 눈에는 그런 하나님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은혜가 있는데 없다고 혹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있다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안식의 자리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꼭 들어갑시다. 은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있는데도 없다고 하지 맙시다.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됩니까? 내 삶을 들어봅시다. 헌신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미치지 아니한다고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옴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